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다가 강건해지고 예배하다가 치유받으며 예배하다가 새로운 문이 열리며 또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영혼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삶의 많은 부분 속에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 복잡해져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보다가 요즘에 반려동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제 반려돌이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프로그램이 TV에 잠깐 하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메시지 준비하다가 왔는데 딱 봤어요. 요즘에는 이제는 반려동물을 넘어서 이제 반려돌 해가지고 돌을 해가지고 아무튼 거다가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제. 거다가 눈도 붙이고, 기도 붙이고, 거다가 이제 볼에다가 빨갛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도 씌워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그거하고 대화하고 이제 위로 왔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청년이 아마 배우 일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촬영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많은 어떤 거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너무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마 반려돌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지 누가 전달받았는지 전달받고 그렇게 키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시대가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 그게 잘한다 못한다 영적으로야 그건 분명한 선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는 반려동물 키운다고 그게 나쁘다 이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지금 이 문화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AI하고 같이 이제 평생 동반자로 사는 이런 사람도 생길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살고 이제 있는 인생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또 전도자가 되어서 아무튼 임원일 씨인가 배우 그분이 또 돌 키운다고 하는데 돌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1인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또 홀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어떤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의 공허함과 힘듦과 외로움과 많은 부분이 진짜 하나님 떠나서 왔는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욕하기 이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귀중한 이 복음의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이 정말 마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잘 듣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여러분이 따뜻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는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귀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많은 우리 마음들을 이렇게 있는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선임들이나 또 종교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또 꼭 종교 아니라도 많은 글들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거죠. 그 반대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힘 없는데 또 조금 여러 가지 소리를 했다든지 사건을 일으키면은 니 때문에 힘이 빠졌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전부 힘든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지위가 있든 없든 많은 부분들 속에 정말 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힘을 얻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알고 보면 우리가 좀 오늘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위로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꼭 가셔야겠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마음에 담긴 것이 자기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정말 많은 어떤 이 어둠이 있으면은 결국 어둠의 이 부분들 속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을 한번 체크하면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목은 세상의 구원을 마음에 담은 자들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꼭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이유가 창세기 3장에서 인생의 그 생각과 마음에다가 다른 것을 담았어요. 마귀의 사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거짓을 담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는 그 거짓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안초조하고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 하와가 숨고 책임 전가하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정말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어떤 해결을 하려고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생명이 넘치고 힘이 넘치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절대적인 것이 여러분 속에 있도록 담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인생을 지탱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 있는 인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명감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 혼자도 지탱하기 힘드는데 우리는 전도 선교한다고 많은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요즘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하는데 하기야 있어도 자꾸 힘들다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도 할 뿐 아니라 헌금하는데 전도 선교의 이 부분과 정말 여러분이 또 후대를 놓고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많은 축복들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은혜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도록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것을 담아주는 거예요. 아예 담아주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직접 내 안에 오셨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에 정말 내 영혼이 있는 내 마음의 그릇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힘이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어떤 것이 정말 잠시 여러분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여러분의 참된 영혼의 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귀중한 축복 속에 정말 방황하다가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 방황하다가 많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이 자리에 와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담아서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정말 종교에 아니면 거짓에 잡혀서 아니면 어떤 철학에 잡혀서 아니면 점자 허무주의에 잡혀서 뭔가 세상의 많은 이 고면에 잡혀서 내 인생을 평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끔찍하죠. 우리는 정말 내 인생에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고 불안해지도 않아도 되고 삶의 많은 부분 속에 정말 우리가 허울거리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많은 부분에 역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것이 사람들보다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담겨있는 내 인생. 나는 그냥 옆에서 자꾸 막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라 계속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영접하고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또 와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가라 하고 또 예수 믿으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참빛교회에 와서 거기서 정말 절대적인 것,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 비밀이 내 마음속에 다 이렇게 넘치도록 말씀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이 주일날은 그 절대적인 것이 더 풍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최고의 절대적인 것이 정말 풍성하도록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평일날 여러분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주일날 한 번만 오는데도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한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오늘 주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막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넘치는 축복이요, 결국은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니까 많은 부분 속에 이런저런 취미생활, 뭐 여행도 하고, 뭐 우리가 또 운동도 하고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늘 이제 뭐 반려동물, 사람이 힘드니까, 이제 그것도 힘드니까 반려돌,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많은 모습이, 결국 나중에 거다가 이제 뭘 힘을 보는 거, 영혼을 뭐 이렇게 있다고 또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그 돌하고 대화하다가 갑작스러운 뭔가 마음에 은혜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는 나중에 이제 반려가 아니라 이제 돌을 신적인 존재로 해서 그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대로 쭉 내려가면서 뭡니까? 위에 밑에 내려가면서 거기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뭔가 그게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종 또 새로운 종교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것은 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어디에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뭔가 위로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정말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비밀, 이 세상의 구원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비밀, 절대자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은혜로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죠. 그 축복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응답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안한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는지, 정말 도저히 나는 하나님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 절대 응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들은요, 나의 인생의 삶에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절대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가지고 진짜 이 귀신 성격에 시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예전에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절대적인 이 축복의 그 모습의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완전히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는 속에서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절대적인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나에게 계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절대적인 계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마다 바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마다 절대적인 계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숭배로 멸망했던 그 어느 시대에
이사야와 많은 우리 예레미야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 한 영혼이 언약 속에서 우상과 모든 귀신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섬기는 같이 저 사람들도 벗어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대적인 계획을 놓쳐서 우상 숭배를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화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한 그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저런 부분 속에 나는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함께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뿐 아니라 정말 그걸 놓고 우리가 정말 전도를 못하지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 중남미에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거 감사하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나는 참 가장 가치 있는 존재구나. 가장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뿐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응답을 함께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절대 가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날 구체적인 사명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정말 살아가는 나에게 어느 날 믿음도 주실 뿐 아니라 은혜도 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야, 중남미를 살리겠구나. 나에게 대학을 살리겠구나. 나에게 또 이런저런 많은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목사님과 함께 교회 세워서 세계를 살리겠구나. 우리가 진짜 어떤 면에서는 힘이 있으면 모든 우리나라에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개인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절대 언약이 나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수준도 아니요, 내 연약함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능력이 바로 절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일을 하는 것 같고 살림을 사는 것 같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진짜 무거운 일들과 많은 들 속에서 정말 이런저런 신경 써가면서 월세 집세 이런 생각하면서 뭐 그런 거 안 하면 참 감사하겠죠. 그래 하면서 우리가 또 직장생활하고 산업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힘겹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언약 속에서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주일날 교회 오고 한 주간 살고 가정에서 자고 또 여러분 진짜 직장에서 일하고 똑같은 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정말 뭐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처럼 보쯤 하나 쥐고 가방 하나 들고 캐리어 하나 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그게 뭐 여행입니까? 여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이 복음 속에서 언약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요,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다릅니다. 어느 날 다른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받는 인생이에요. 어떤 데는 똑같은데 어느 날 보면 한 텀이 딱 달라져요. 또 하나 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30년, 20년 된 사람 한번 보세요.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조금 더 이 절대적인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지금 시간표에 뭘 할 거냐? 지금 시간표에서 자꾸 일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의 은혜부터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부터 넘치게 하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다 끝나서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정부터 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만은 그 다음 거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보좌로 내 속에 딱 의자를 놓고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는 모든 어둠의 일이 떠나고 새로운 생명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당연히 흑암과 저주는 떠나가고 내 인생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밝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천군천사의 도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 바로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약속,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축복, 인연은 성령으로 됩니다. 인생도 성령으로, 전도도 성령으로, 교회도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거기서부터 다 인생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정말 이 복음 가운데 갈보리산 감람산의 그 언약 잡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남미 선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자기들이 여러분 같으면 30일 동안 휴가 내고 그것도 매년마다 다른 나라에 돈 준다 해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요, 진짜 비행기 표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오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여기 찔러봤다가 한국에 또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여기 또 이야기했다가 저는 그거 감사해요. 꼭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우리 사람인데 꼭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냐. 자꾸 우리는 그걸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디를 통해 왔든지 간에 진짜 이 사람이 복음 알고 복음 전도자로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응답받으면 그들도 새롭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 우리가 아껴가면서 선교한 그 선교의 이 부분 가지고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그러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힘써가지고 선교대회 놓고, 그죠? 왜 자꾸 가면 갈수록 회비는 비싸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좋습니다. 계속 비싸져도 우리는 계속 응답받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5, 60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70년, 80년 될 것 같아요. 자, 예.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예산보다 더 오버될 수도 있는데 여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요. 또 지나고 나면 다 끝난 겁니다. 설마 밥 못 먹여서 보낼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자, 우리는 그 절대적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표 따라 은혜를 보세요. 내가 대구에 살려서 교회를 세우는가 하면은 이제는 이 중남미와 전 세계 살리는 이 선교의 여정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이 메시지 따라서 로마서 계속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그 응답 따라서 여기에 벌써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이 여정을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정말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축복을 놓고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대 영광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모래 같은 내 인생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뭔가 모래같이 이 상황에 또 그다가 내 마음에 이상한 어두운 것들이 끼어있고 거짓이 끼어있고 정말 나 물질 성공 가지고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도 지켜지지도 않는 내 인생이 어느 날 절대 가치가 있고 절대 영광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 절대로 놓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남겨두셨다. 절대적인 것, 세상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다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남은 자들을 다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그 소원입니다. 사실상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막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구원인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기록을 된 이 역사를 쭉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만의 구원으로 다 한 거예요.
여호와도 자기만의 여호와야. 원래 유일신은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유일한 한 분이다. 창조자 한 분이다. 이건데, 이게 유일신인데,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신이다. 이렇게 유일신으로 딱 바꿔본 거야.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여호와 부르면 기겁합니다.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면요, 완전 기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완전 세상에 이 많은 이 뭐 법과 언론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요, 진짜 우리가 여호와, 야훼 하면요, 완전 두더들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경전을 읽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혹시 뭐 이렇게 여행하다가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다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도 그럴 뿐 아니라 특히 예수님 오신 그때는 더 그렇고요. 초대교회 때는 더 심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이방인 입에서 여호와, 그리고 뭔가 하나님 함께하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 시기가 얼마나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한마디로 여호와의 신을 자기 민족의 신으로 딱 지키는 건요, 완전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들을 파괴시킬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 음모론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막 세계를 완전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완전 우리 모든 이방 민족을 무식하게 만들고 완전 무능하게 만들고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미디어를 만들었다, 뭐다, 뭐 유튜브를 만들었다, 시기가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럴 정도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왔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은 유대인을 부르는 것은 유대인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먼저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있는 그 부분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1번에 1번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언약 잡은 자들을, 그렇죠,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언약을 전달할 사람들을, 언약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정말 이 우상 숭배의 그 현장에 영적인 결투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제는 거기에 있는 많은 섬기는,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아스벨, 아세라 목상하고, 그 다음에 바알, 그 돌이거든요. 그래서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신이고, 그 바알은 돌로 만든 신이에요. 그 바알은 주로 남건 형태로 만들었고, 아세라는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짝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주신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아합과 이스벨의 작품인 거예요. 더 사악한 것이 이스벨인 거예요. 이사벨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엘리야가 결투를 신청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 갈멜산에서 이제 한마디로 누가 참된 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850명이 정성껏 제물하고 거기에 뭐 나무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물 놓고 기도해서 불러서 누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신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침부터 해서 완전 해가 지기까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안 되니까 엘리야가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 됐다 한 거죠. 아예 그러면 나무와 재물이 있는 거기에 고랑도 파고 물도 다 부어라. 아예 혹시나 뭐 이상하게 사람이 뭔가 눈속이면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제는 아예 물도 나무에도 다 재물 다 붓고 고랑에 파가 물도 부어라.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재물을 받으신 겁니다. 불러서 화답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850명의 모든 그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는 했는데도 이 아합과 이스벨이 더 사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군대를 푸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미리 도망가서 하는데 40주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까마귀가 날라주는 은혜도 받고 쭉 했습니다만은 호렙산에 딱 그때 밤에 너무 지쳐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 막 이렇게 광풍이 막 불기도 하고 막 다 지나가고는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야, 너 홀로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내가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언약을 위해서 사용할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그 백성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로 아니라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다.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보면은 근데 그 모습이 뭐예요? 좀 사람이 또록또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뭔가 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록또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다 무능해. 정말 허름하게 생겨가지고 모습도 다 뭐 망하는 모습처럼 돼 있는 거예요. 늘 뭐 이렇게 보면은 진짜 뭔가 먹고 사는 것도 안 될처럼 뭐 생각도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렇죠. 아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약간 모자라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가 그렇게 저게 뭐 그 의지할 게 약해가지고 솔직히 자기는 속이 있는 거죠. 더 약하면서요. 자기들은 강하다. 아직도 강하다. 힘이 있다. 이거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이 조금 기독교를 보고 좀 부족하게 느낍니다. 또 행동도 좀 약간 부족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좀 더 부족하고 저로부터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멋지 않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 목사를 하냐면서 이렇게 뭐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문화가 되어서 그게 그 불신자 소리는 불신자는 목사를 존경하는데 아니 신자들이 특히 선교사와 목사 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내가 저도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 내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 아들을 내가 목사로 만들었죠.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아무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축복인데. 그 교회를 목사 안 시키고 좀 똑똑하게 해가지고 이제 돈 좀 많이 벌여서 가문을 일으키려고 좀 야, 네 선교사 만약하고 내가 좀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이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없는 다른 이스라엘들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은 받은 것도 많은데 그렇죠. 우리는 받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사람이 뭐 좀 영원이라도 맑아야 되는데 뭔가 팅이한 것 같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거 말기도 못 알아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또 교회 섬긴다고 앉아있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겨우 밥 먹고 살아. 뭐, 그렇죠. 그래서 또 전도 선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참. 차라리 좀 뭐 맛있는 거 먹고 살지 뭐 또 그 아껴가지고 좀 그렇게 전도 선교하냐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략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 언약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들을 놓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 누가 일반 시민이니까 뭐 특별하지 않으면은 건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끼리 이제 언약 누리고 또 제자 훈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것 같아도 정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참 150년, 200년 후에 참빛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영. 사실 때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침이 안 걸릴 것. 그리고 팔팔거려 살아다닐 것 같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오래 살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서로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잘 우리가 돌보고 해야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육신적인 한계와 많은 시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이런 부분이 노인 문제나 많은 이런 갈등들의 문제들이 참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 2, 3년만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요. 참 자녀들 몇 명 있으면 그게 다 자녀들끼리 분쟁이 온다 하네요. 이런 것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살겠습니까? 그래 있고 싶어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끝까지 돌보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그런 힘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언약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진짜 어떤 전쟁이나 또 권력자들에 의해서 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로마의 예를 들어 그때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참 기근이 들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유색 민족 우리 로마 시민권이 없는 다른 민족들은 다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진짜 황제 그 따라서 이제 바로 브레스가 부부가 떠나가지고 거기 넘어졌네. 걸로 넘어졌어. 갔는데 피하는데 거기로 갔어.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갔어. 그 천막을 짓다가 세계복음화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참고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할 정도로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뭡니까? 넘어지는데 이스라엘 다른 민족, 다른 자기 백성들이 시기할 정도로 유대인에 사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데로 갔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는데, 넘어졌는데, 거기가 사는데, 뭡니까?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로마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와 많은 곳곳의 지역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여러분이 부족해서 이곳저곳 막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이 직장 저 직장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들의 구원의 역사, 그들의 풍성함이 되어지고 그들이 살아나고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전달돼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그런 남은 자들이 오히려 부족하고 실패가 바로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좀 저 사람이 부족하다, 안 되어서 이 사람 이사 가야 된다, 뭐 직장에 잘렸다, 이런 거 우리가 그 참 뭐가 이렇게 뭐 약간 육신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언약 가진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언약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로 봐야 되지, 그냥 육신적인 걸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의 뭐 가진 거, 말 이런 거. 뭐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함께 절대적인 이 축복 속에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함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저 중남미 현장을 살리고 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많은 현장에 복음운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부족하게 보였습니까? 아직도 안 나오는 모든 우리 자녀들, 후대들 여러분 부모들이 부족하게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절대적인 언약을 가진 이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회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도 충만하게 됐다. 하물며 뭐 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처음에는 부족하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어찌장하죠. 그 가문도 개인도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 가문이 딱 되어지는데 로마의 완전 그 피석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아예 그 자기가 하는 이 천막을 군납할 정도로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남은 자들이 전도 선교를 놓고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록펠러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때 록펠러 가문이 사용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남은 자들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마음에 담은 자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그 자기 골육 친척들은요, 얼마나 자기를 시기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한 그 사기꾼 같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를 따르느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뭔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빛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귀신 쓰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친척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보면은 이 동네 저 동네 세상에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 화목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이 축복이 되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이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꺾어놓고 뭡니까?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이 이방인을 그 자리에 또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좋은 감람나무, 뭐 참 감람나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돌감람나무, 뭐 원감람나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전부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없는 돌감람나무라. 참된 것이 없는 돌감람나무라. 근데 원래는 그 이스라엘도 먼저 붙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 돌감나무가 돼본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 그 원까지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거다가 이방인을 붙이고. 그런데 원감나무 마찬가지로 찍힌 그 사람들도 다시 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붙이고 한마디로 이스라엘도 붙인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붙인다. 그러죠. 그 이방인들이 또 막 구원받아 보니까, 야, 교만한 거예요. 한번 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원래 그 이스라엘이 붙어서 늘 거기에 또 가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찍히는데, 너희들도 교만하다가 좀 찍힐까봐 두려워하고,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도 나중에 붙게 돼 있다. 당연히 돌감나무 너희들도 갖다 붙였는데, 진짜 원감나무 이스라엘, 당연히 여기 참감나무 안 붙이겠느냐.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알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그 말은 뭐죠? 이방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참 미운 짓 하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나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렇죠. 갈로 열고 갈로 닫을 거가 없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들어는 우둔 환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전도자를 방해하는 원수들이지만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다 하는 짓거리는 도저히 이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바로 또 긍휼을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 순종해서 잘했다 하면 지가 행위로 구원받아야 할 건데, 하는 짓은 진짜 쓸모없는 짓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짓이라.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입혀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짓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욕하고 살았는데, 내가 뭐 잘 산다고 잘 살았는데 바로 은혜의 구원인 거예요. 참 감사하죠.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복음 알게 하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남은 자들이 구원의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 깊고 풍성해서 얼마나 너무 하나님의 것은요, 풍성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조금 가진 사람이 막 돈돈하죠. 또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좀 약간 좀 아는 사람이 막 아는 체 하죠. 좀 진짜 아는 사람은 모른다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너무 넓고 깊고, 너무 그 지혜와 그 지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 전 사람도 구원할까? 저 유대인을 저 구원할까? 저 이방인을 구원할까?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지혜와 그 능력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뭐 하나님은 진짜 속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마디로 네. 하나님은 뭔가 꼬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모사가 되느냐? 누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마음을 알고 정말 세상 구원의 마음을 알고 바로 지혜자가 되었느냐, 전도자가 되느냐,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지혜자가 되겠느냐, 그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누가 먼저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정말 그 은혜에 갚으신 바 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갚으신 바 되느냐. 물론 갚아도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복음을 아는 은혜지만은요. 누가 그것을 전도자로서 그렇게 먼저 쓰임 받겠느냐. 참 감사한 일이죠. 세상 구원을 마음에 담은 최고의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무지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신전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별소리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 던지는 건 옛날 허다하고 맞지 않습니까? 옛날 허다하게 진짜 옛날은 진짜 마다리 푸다에 있지 않습니까? 쌀 같은 거 이런 거 푸대에 그러다가 애를 묶어놓고 두들 패는 것도 봤어요. 그것도 며칠 동안 천장에 묶어놓고 밥 안 주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피파한데도 그냥 끝까지 믿는 거예요. 걔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만큼 그 복음 가지고 가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핍박 가운데 어느 날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요. 세상 구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서 다 주님께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그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원망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1,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담고 했듯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 참 절대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절대인 것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담긴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정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정말 절대적인 것이 마음에 담고 세상 구원의 비밀이 담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영광이 넘치는